시간에는 마지막 날의 구름과 연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구름과 연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구름과 연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이 인도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친히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구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눈이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구름이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 자, 역시 그 민수기 9장 말씀에서도 민수기 9장 17절에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 말씀에서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행진하였다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이 되겠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날까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한 것이 되겠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그 진을 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는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었다는 것.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는 것. 그래서 이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9장 19절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그 자리에,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래 머무르면 오래 그 자리에 진을 쳤고, 또 적을 때에도 그 적음에 따라서 머물고,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당시에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성막이 있기 전에도 이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구름이 있었다는 것.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때는 애굽을 바로 빠져나왔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애굽을 바로 빠져나왔을 때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는 성막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로 옮겨가게 되었고,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구름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성막이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막도 이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역시 그 성막도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구름을 입고 그 발이 불기둥 같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는 백성들의 썩어지는 몸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될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주님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겠고, 진짜 아들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라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기약이 이를 때까지 잠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볼 수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장차 백성들은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 기약이 이를 때까지 아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형상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촛대 사이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형상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얼굴은 아직까지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얼굴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보고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제 진짜 여호와의 형상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온 세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바로 일곱 나라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구름이 나타났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마지막 날에 이 구름이 다시 나타나서 백성들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에 그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시온산에 백성들이 다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 집회가 바로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 바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과 연기가, 이 화염의 빛이 이 땅에서 먼저 시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먼저 이 구름과 연기가 시작이 될 것인가. 낮이면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구름과 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들의 눈으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 역시 민수기 9장 15절에서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역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연기가 낮에 나타나는 이유, 밤이면 화염의 빛이 나타나는 이유,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한 비밀이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은밀하고도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말씀을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이 천사에 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그 천사가 해와 같은 그 얼굴을 세상에 비출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7날의 빛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날 때가 된다는 것. 광야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그 구름을 따라서 진을 쳤던 것처럼 바로 그를 따르는 것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따르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이때 얻게 되는 생명의 빛은 육신까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까지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진짜 형상을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여호와의 싹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뿌리로부터 이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호와의 싹이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구름과 화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구름과 화염이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이 구름과 화염은 창세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되겠고 이 구름과 화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땅의 소산이 되겠고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시온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광이 시온산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힘센 다른 천사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 안에,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이 땅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 해 돋는 데에 있는 성소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의나무들이 환난날에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 해 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의나무들이 환난날에 피난한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안에 생존한 자들이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생존한 의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나무들과 가족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 돋는 데 성소에서 그 영광이 바로 이 구름과 화염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중에 성소에서 바로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환난 중에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후에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번개가 이 편에서 나서 저 편까지 번쩍인 같이 6째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영광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해 돋는 데에서 이제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해 돋는 데에서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가 하늘로 떠올라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해했던 그 네 천사,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해했던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바로 구름과 불기둥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이 광야로 모여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에서 이 구름과 연기 그리고 화염의 빛이 이제 영원하도록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해 돋는 나라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2차로 하늘과 광야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자들은 바로 그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성소에서 이 구름과 연기 그리고 화염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만 여러분들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환난 날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영광을 보고 가장 먼저 영화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